앞에 잠깐 점검하면 지식의 집단에 두 걸로 나눠진다. 주기능하고 보조기능. 주기능 1번이 뭐라겠어요? 지혜. 2번이 명철. 3번은 지식. 지혜는 뭐라겠어요? 알지 못하는 모든 정보. 지식. 이 지혜고, 지혜의 기능은 요 세상 거를 가져다가 저장하고 그 저장된 것을 영에게 제공해주는 기능을 지혜가 한다. 원래 지혜는 명철과 같이 한다 했죠? 명철은 판단, 분석, 저장. 2번은 지식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한다. 우리 기계 생각하면 돼요. 어떤 기계가 처음 어떤 제품이 들어오면 하나하나 이렇게 하듯이 이 정보라는 게 들어오면 명철이 판단하고 분석하고, 이 판단하고 분석한 것은 지식을 만들기 쉽게 하기 위해서요. 지식은 내가 알게 되는 지혜가 지식이 된다. 지혜는 뭐냐? 처음에는 들을 때 뭘 몰랐지만은 내가 알게 될 때에 내 지식이 된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지식으로 생각하고 이 지식으로 살아요. 이 지식이 이제 계속 어떤 숙달이 되면 진리로 넘어가는데, 기본 모든 사람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은 지식에서 한다. 그래서 지식이 없으면 우리는 생각도 없고 말도 없고 행동도 하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모든 것, 일단 행동하는 모든 것은 지식이다. 근데 이 지식이 둘로 나눠진다 그랬죠? 남의 지식, 내 지식. 남의 지식은 어떤 게 남의 지식이라고요? 잃어버리는 거. 내 지식은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 것. 남의 지식도 내가 계속 반복하고 쓰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죠. 이제 세상은 남의 건 남의 지식이에요. 이제 지적재산권 갖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구조 속에는 하나님께서 내 것을 만들어라고 이 지식의 기능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원래는 지혜가 다 하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네 것 만들어라. 남의 지식을 내 지식으로 만들면 뭐 하란다고요? 세상 말로 예습, 복습을 해야 된다. 그래서 보통 한 3,000번 이상을 해야 된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 때부터 계속 율법 주야로 묵상했다 했죠. 주야로 묵상하면 몇 번 정도 할 것 같아요? 12살 될 때 주야로 하루 2번씩 하면 700번, 10년이면 7,000번. 그러니까 한 7,000번을 계속 그거 하니까 이미 이제 13세가 성인이 되는데 13세 때는 율법 다 알아요, 몰라요? 다 알겠네요. 그래서 예루살렘 13살 때 예루살렘을 보내서 그거 점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점검해서 통과되면 비로소 어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옛날 이스라엘이 13세가 성인이거든요. 13세는 뭐냐면 지금 네가 이제 모든 거 아니까 너 혼자 스스로 돈 벌어. 우리는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이제 돈 벌 자격 있죠. 고대는 13살이면 스스로 가서 학교가 없으니까 돈을 벌 수 있는 성인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살 때 만이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묻기도 하고 듣기도 했다겠죠. 그건 예수님만 한 것이 아니라 당시 모든 이스라엘 그냥 12살 때 마지막 가가지고 점검받아요. 점검받아서 어른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결론에서 유대인들 머리가 똑똑하다는 그런 거지. 우리는 그냥 공부를 잘 안 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이게 숙달이 돼가지고 하나님 내 것 만들 때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 아는 지식이 많아. 이스라엘 백성이 제일 잘하는 짓이 돈 잘 버는 짓이. 세상의 돈 걔들이 다 벌어가죠. 우리는 어떤 걸 하려면 생각을 끄집어내죠. 그래서 계속 리바이를 보니까 자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런 지식. 그러면 내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인간은 한계가 있죠. 뭐가 있어야 돼요? 보관을 잘해야 돼. 이 보관하는 게 뭐냐? 총명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내가 뭐 스스로 생각하고 암송해서 이렇게 한다는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 원래 이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구조를 만들어서 이 기능도 내가 노력할수록 좋아진다겠죠. 195페이지 총명법칙. 세상에서는 총명을 뭐라고 정의하느냐. 그래서 앞으로 이게 제일 많이 쓴다 했죠. 4개가 한 600번을 넘게 성경에 쓰고 있는데 이걸 볼 때 기능을 정확히 알면은 이제는 총명이고 이게 뭐구나. 명철이 뭐구나. 이걸 알아야 비로소 성경을 읽혀진다 이 말이죠. 국어 대사전 봅시다. 듣고 본 것을 오래도록 기억하는 힘. 오래도록 내 것까지니까 다른 사람한테 영리하다, 재주가 있다. 영리하다, 재주가 있다는 말로 해요. 입으로 나오니까. 196페이지. 세상 지식은 지혜, 명철, 지식, 총명을 지식과 연결된 하나의 활동으로 보고 있다. 세상은 이 4개 구별이 안 됩니다. 활동 왜? 우리는 이 구조와 기능을 보니까 찾을 수 있지만 세상은 눈에 나타나는 활동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비슷해. 명철에 가도 총명이 들어가 버리고 이렇게 섞여 있는 것들. 성경에도 지혜, 명철, 지식, 총명 4가지 기능에서 경계를 긋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 단어들은 항상 함께 사용되고 있다. 그냥 성경에서 그냥 하나만 어떤 설명이 되는데 그런 것이 없어요. 또 고대는 이 기능을 설명해 줄 수가 없어요. 왜? 사람 외모로 나타난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 기능이 뭐냐를 가르쳐 줄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총명의 이치 봅시다. 총명은 어디 있느냐? 여기 38장 36절. 가슴 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마음 속의 총명은 누가 준 것이냐? 총명이 됐다고요? 마음 속에. 우리는 총명이 됐다고요? 여기 대뇌에 있다고 그래. 왜? 기억할 때 이 대뇌에 기억한다. 밖에는 이론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겠죠. 우리는 배웠죠. 뇌는 실행 프로그램. 뇌에 저장되다가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저장된 것을 생각하는 것이지, 뇌에는 많은 이렇게 만들어진 지식 중에 육체가 어떠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것만 뇌에 저장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론론이니까 내가 이렇게 지금 말하고 생각 모든 게 여기 저장됐다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 없다니까. 기능만 찾아. 밖에서 대뇌 구조 보면 이렇게 돼. 이렇게 있다고 대뇌 구조. 뭐 수학하는 거, 음악하는 거, 운동하는 거 이런 거. 심지어 방구 끼는 기능 이런 거. 그 방구 끼는 것이 뭐 기억이 있어요. 수학하는 거죠. 아니면 이 기능이 수학을 풀 수 있는 기능, 이게 프로그램이라고 했죠. 이 기능이 있으니까 수학을 푸는 거지, 우리가 배운 거 여기 저장돼서 푸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밖에는 이론론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이 하나를 뽑아가지고 이렇게 분석해 놓으면 여기 어떤 저장된 기록이 없어요. 실행하는 프로그램만 있는 거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밖에는 여기가 저장됐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왜? 이걸 못 배우는 거예요. 모든 기억, 지식 모든 거 어디에 저장된다고요? 지혜에 저장되는데 이것이 꽉 붙들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사야 44장 19절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그럼 생각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마음에서. 우리는 생각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머리에서. 정보, 이 정보, 생각은 정보입니다. 정보가 어디 있느냐? 마음에서 제공된다. 정보가 없으니까 지식이 안 되잖아요. 정보가 있어야 지식을 만들어지니까. 또 지식이 없으니까 기억력이 없고. 그 말이에요. 마음에는 지혜도 없고, 원래 지혜가 없으면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어요. 그러나 일반 밖으로 표현을 쓰려니까 이렇게 쓰는 거예요. 우리는 세 가지죠.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고. 우리는 십당있죠. 1번이 뭐라고요? 지혜. 지혜가 없으면 지식이 만들어지지 않고, 지식이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아예 기억 자체가 없는 거죠. 너무 쉬워요, 해석이. 근데 이 기능을 모르면 이게 따로따로 생각해. 이게 뭐냐. 3번. 지혜와 지식이 있는 자에게 총명을 주십니다. 어떤 물건이 있어야 담을 그릇을 주는 거죠. 물건이 없는데 담을 그릇이 필요해요? 필요치 않아요? 우리 주부들 아니요. 우리는 그릇 먼저 사요. 아닙니다. 다니엘서 2장 2절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앞에 배웠죠? 총명이 일단 나온다 그러면은 세 개가 다 가동되고 있어요. 왜? 요것이 만들어져야 그릇에 딱 보존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혜가 이렇게 저장해 지식을 만들면 이 지식이 사라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것이 이 총명이란 말이에요. 오늘날 이제 뇌에 있다 그러니까 뇌 세포가 파괴되면 그런데 이상하죠. 예전에 우리 사기 목사 여자 목사 보니까 이 뇌가 석회화돼요. 그런 사람 많아요. 나이 들면 뇌가 세포가 있잖아요. 세포가 석회화돼. 석회화되는 거야. 흙으로 변해. 흙으로 변하면 이 저장이 돼야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요만큼이 석회화돼 가지고 석회화되면 이 부분에 대한 저장됐던 실행 파일들은 다 지워져 버리면 여기에 대한 건 아예 생각이 떠오르지 않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떠올라. 근데 밖에는 이론론은 절대 설명 자체가 안 돼. 그러니까 이쪽이 완전 석회화됐으면 여기에 대한 부분이 전혀 떠오르지 않아야 되는데 떠오른단 말이에요. 어디서? 마음에 저장된 게 떠올라. 근데 밖에는 요거 해놓고 더 이상 말을 안 해버려. 석회화된다라고 해놓고 여기에 저장된 정보가 왜 떠오르느냐? 아예 대답 못해. 아까 여기처럼 여기 저장된 지식들이 어디 있냐? 요거 대답 못해. 요거 대답 못해. 근데 성경이 얼마나 자세하게 잘 가르쳐 주는지 몰라. 교회가 이걸 빼줘야지. 다니엘서 9장 20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며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뭐가 빠졌어요? 지혜와 명철과 지식과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우리가 이제 보통 지혜와 총명 갖고 자꾸 설교하려고 그러죠. 두 개가 더 있다. 설교가 더 많아지는 거죠. 지혜와 지식을 주러 왔다 그러면은 총명이 빠져. 그러나 총명이 끝에 오면은 네 개가 같이 있다.
빌립보서 1장 9절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바울이 정확히 썼죠. 지식이 많아질수록 저장된 것이 많아. 그를 총명이 많아지면 기억력이 더 많아져요. 네 번째, 지혜와 지식을 주실 때는 뭘 준다? 총명을 주신다. 담을 그릇, 보관, 기억. 출애굽기 31장 내가 유다 지파 홀의 손자여 우리 아들은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항상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는데 일반은 지혜가 좀 잘하지만 하나님이 주실 때는 보존을 쓰게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총명이 따르는 거예요. 열왕기상 12절 내가 네 발들에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느니. 솔로몬이 뭘 달라고 했어요? 지혜를 달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지혜를 줘봐야 명철이 없으면 지식이 안 되죠. 그러면 지혜는 내가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딱 주시면서 뭘 주냐? 총명, 지혜가. 근데 우리는 또 이 문자로 보니까 하나님께 솔로몬의 지혜와 총명을 주신 거예요. 하나 지혜와 총명을 주세요. 네 개 다 달라고. 열왕기상 4장 29절 하나님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전부 총명을 줘요. 다니엘서 1장 왕이 그들의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 아노라. 반드시 이 총명 앞에 항상 뭐가 따라요? 지혜가 따라요. 그래서 항상 4개 하나님께서 주실 때는 물론 각 사람에 따라 어떤 사람은 지혜 쪽, 지식 쪽을 주지만 하나님 어떤 날 좀 크게 써야 되겠다 그러면 4개 동시 줘요. 왜 써야 되니까. 써야 되려면은 알아야 하잖아요. 남은 것이. 그래 4개 다 주시는 거예요. 총명의 기능. 근데 총명이 뭐라고요? 오래 보존. 요 지에 담긴 것을 이렇게 지켜가지고 요걸 오래 보존하는 거. 이 말은 연로가 뭐예요? 뇌 세포가 사라지지 않도록. 우리는 뇌세포가 바뀝니다. 새로 바뀌어요. 내가 5살 때 것이 여기에 저장됐다고 생각해 봐요. 우리는 세포는 며칠 만에 바뀌어요. 바뀐데 거기다 저장해 놓으면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사라져요. 이게 실행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숙달된 건 사라지지 않는데 여기 저장되면 남지 않습니다. 세포도 계속 바뀌어요. 계속 바뀌어요. 뇌는 더 바뀝니다. 바뀌어요. 저장하는 것이 사라져 버리는데 세포가 사라졌는데 어디 기억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밖에는 우겨. 여기 저장되다 계속 우기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렇게 찾으라고 하면 절대 못 찾아. 우리는 마음의 변함없이 항상 여기 있으니까 여기 완전히 2번, 10번을 변경돼도 여기 있는 거는 영적인 것은 영구적인 겁니다. 육적인 것은 변화하고 소멸돼요. 영적인 것은 영구. 그래서 5살 때, 3살 때 생각나는 거, 요거는 항상 두면 영원히 보존되기 때문에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참 안타까운 것들은 의사들의 문제. 병원, 정신과는 있어. 마음과는. 예전에 이 의학이 발달되지 않을 때는 정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에 대한 과거 거고, 이제 의사들이 돈을 벌다 보니까 모든 정신 속에다 마음을 이렇게 집어넣다 보니까 마음의 연구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교회는 아예 마음이 이런 거 생각도 안 해보고 있고, 교회가 내놔야 되는데. 그렇지, 앞으로의 학문은 마음의 단어만 존재해. 생각, 활동만 존재한단 말이에요. 본질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구조를 정확히 써가지고 만들어서 이런 걸 널리 전해야 돼요. 총명의 기능 봅시다. 총명은 듣고 본 것을 오래도록 기억하는 힘. 밖에 이제 기억력이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뭐라고 해, 기능이? 요것과 요거를 사라지지 않도록 보존시키는 기능이란 말이에요. 이걸 따로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지 않도록. 총명이 약한 사람은, 총명은 뭐예요? 밝게 본다, 총명하다 이런 거죠. 총명이 약한 사람은 분명 배웠는데 몰라, 이렇게. 여기는 분명히 있어요. 여기는 전 몰라. 지난주 배운 것이 오늘 왔는데 생각나고 있다. 그럼 뭐가 잘 가동되고 있어요? 총명이. 근데 뭔 말인지 몰라. 기능이 약한 거예요. 그럼 이렇게 공부하다가 또 한참 생각해봐요. 여기는 있으니까 한참 생각해봐야 돼. 기능이 나쁜 사람은 집에 가서 생각나고, 좀 그런 사람 점심 때 또 생각나고, 물어보기는 첫 시간에 물어봤는데 답은 우리 그런 거 많이 느끼죠. 총명이에요. 여기 보존 능력이 약하기 때문에 찾아주는 것이죠. 세상은 지혜, 명철, 지식, 총명을 하나의 연합된 기능으로 생각한다. 총명은 자신이 저장한 정보 중에 명철과 지식의 기능으로 인해 네 것으로 만든 정보를 오래도록 보존하고, 명철의 기능과 더불어 영이 이 정보를 신속하게 찾아 사용하도록 지식을 도와주는 보좌관 일을 한다. 이 기능이, 총명이 보존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식이, 이제 이 지식이 영역에 제공되죠. 영역에 제공된 빨리 같이 명철을 빚어줘. 빨리 찾아주게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총명이 아까 약하면 빨리 찾는 기능이 약하니까 저녁에 가야 알고, 아니면 한 며칠 후에 아는 것이고, 기능. 그러니까 명철의 기능을 도와주는 거예요. 같이 일을 하는 거예요. 명철은 지혜 보좌관으로 문서를 창고에 저장한 일을 하는 것이고, 총명은 지혜와 지식을 오래도록 보존하는 일을 합니다. 총명은 세상 말은 뭐라고요? 기억력이다. 밑에 오늘날 치매는 이 총명의 기능이 저하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이 세상은 망각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이 망각이라고 해요. 치매. 치매를 치료하려면 어디 치료해야 돼요? 요거를 치료해줘야 돼. 근데 우리는 어디 치료해? 여기다 약품을 투입을 해야 돼. 풀에 남아있는 것은 세포가 사라지면 떠올르지 않는데 떠오르는 이런 기능을 갖고 있어. 그러나 실제는 여기를 치료시켜준데, 여기 치료하려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총명이 기억력이라 하면서 여기 치료는 없단 말이지. 치매 치료 방법 1번. 고수톱을 쳐라. 자, 여기에 그 고수톱을 여기 쳐를 기능을 치는데, 세포가 바뀐다겠죠? 바뀌어도 계속 고수톱을 치면 고수톱 기능이 살아있어요, 안 살아있어요? 살아있어. 그러면 총명이 좋아진 거 이 기능에다 다 입력시켜 놓은 거야. 입력시켜 놨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뭐라고요? 치매 치료를 한다고 해요. 행동은
어디 온다고요? 대뇌에. 행동 프로그램 많이 해요. 지금 노인들 뭐 그림도 그리고 뭐도 다 그리죠.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은 떠오르고 남아. 안 잃어버려. 만약 안 하는 사람 그나마 잃어버리죠. 그리고 치매 치료를 했다 그래. 아닙니다. 반복해서 새로 입력시키는 것이 떠오르고 잃어버리지 않을 뿐이지 그건 치매 치료가 아니에요. 치매 예방법으로 중년에 지적으로 작업하는 활동에 자주 참여하면 이 병의 발생률이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고, 책이나 잡지, 신문 등을 자주 읽고 박물관이나 전시를 자주 찾고 카드놀이나 낱말 퍼즐 게임을 즐기는 노인들은 알츠하이머병에 걸릴 기능이 낮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최고로 찾아낸 의학이 찾아낸 거. 그런데 이 두 고주를 모르는 게 지금 전 뭐였어요? 행동 방법, 숙달. 뇌는 숙달 프로그램 있죠. 행동이 하는 것들이잖아요. 행동, 재입력하는 것들. 그 새롭게 세포에 입력돼 사라져도 우리 노인들 막 석회화된다고 했죠. 석회화돼도 여기 석회화돼도 여기 저장됐다가 사라지죠. 다른 세포에 저장 요것도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연구가 잘못된 겁니다. 지금. 그럼 어때요? 이 세포를 봤더니 요거 찾은 거예요. 예전에와 지금 다르죠. 예전에는 그냥 세포가 사라진다, 석회화된다는데 지금 21세기에 들어서 뭐냐? 이 세포가 재생된다를 찾아낸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요 세포, 이 재생된 거에 지금 배운 게 입력되는 거예요. 원래 있던 거 사라져 버리는 거죠. 치매 예방하는 방법으로 연구에서 찾아낸 결론이 총명이다. 총명한 사람은 알츠하이머병을 예방할 수 있으며 병에 걸리지 않고 노년을 편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치매를 예방하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이 뭘까? 잡지, 신문, 낱말, 퍼즐게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지식을 만드는 거죠. 치매가 20대가 걸려요. 7, 80대가 되면 더 많이 걸려요. 왜 20대는 안 걸려? 지식을 많이 만드니까. 근데 대부분의 치매가 50, 60대를 갖춰서 많아져. 왜? 활동을 안 해. 지식 정보가 적단 말이죠. 이게 약할수록 요게 떨어져. 보존력이. 그래서 아까 이거 일부분이죠. 신문, 잡지 읽으라는 것은 지식 이렇게. 근데 요거는 반복된 거죠. 이 반복된 건 절대 이거 안 돼요. 요거는 세포의 재생세포에 입력은 되지만은 여기는 안 되는 거예요. 새로운 거. 말만 죽을 때까지 공부하라. 목사 잘하면 오래 살아, 건강하고. 왜? 계속 성경 읽어야지. 연구해야지. 끊임없이 새로운 정보 들어와야지. 그래서 천재는 노력으로 된다는 말은 지혜, 명철, 지식, 총명의 기능들은 처음에는 사람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사람 노력 또는 하나님의 은사를 통해 세월이 없는 큰 차이점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천재는 처음에는 이 기능이 좋은 거예요. 4개 기능이 좋아. 그러나 그 천재가 멍청한 애들이 많아져. 갈수록 너무 똑똑하게 공부를 안 해. 연구 안 해. 그거는 쇠퇴돼. 이쪽 멍청 계속 노력 연구해. 이 사람이 당연히 더 좋아지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많잖아요. 어릴 때 신동이 천재들 많은데 나이 들어서 쓸모없는 사람 많잖아요. 그 어렸을 때의 수준은 천재 같지만
그 상태로 자기가 똑똑하게 공부 안 하면 이쪽 기능이 더 좋아지기 때문에 더 똑똑해지는 거예요. 그래 한국 사람들이 제일 세상에 머리가 좋아. 왜? 공부를 많이 하니까. 끊임없이 이 기능을 많이 하니까 아는 지식이 많고. 이 나라 원래 구조가 그래. 만약 대한민국을 대한민국 땅을 중국한테 넣어놨으면 다 멍청해지. 우리나라는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끊임없이 노력하고 생각하고 개발해내야 돼. 이렇게 원래부터 머리가 좋은 민족이 아니라니까. 필리핀이나 태국에 가면 지금 모르지 제가 간지 오래돼서 한 10년 전에 그때 태국이나 필리핀 가면은 길가에 과일들이 그렇게 많아. 우리나라는 수지마차고 차로 다 따가버리지. 걔들은 그냥 배고프면 따먹지 아예 손 안 대. 게으르단 말이야. 생각을 안 해. 우리는 배고프니까 또 연구하지. 저거 따 돈을 얼마나 벌까, 또 가공을 어떻게 할까. 치매 예방법은 끝까지 노력을 해야 돼. 근데 우리는 이제 60이 넘으면 모든 걸 다 놔버려. 그래 한 부분만 이제 만들어. 기능, 이런 기능 하나만. 그러니까 세포도 사라지지, 이 기능도 사라지지. 다방면으로 즐길 줄 알아야 돼. 198페이지. 그러므로 어려서 똑똑하다, 총명하다는 소리를 듣지만 성장하면서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노력하는 사람에 비해 그 기능이 떨어지는 것이다. 첫 번째, 네 가지의 기능은 정보와 비례하고 지식과 비례하며 기능이 향상된다. 뭘 점검해요? 지혜부터 요거. 정보를 많이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일수록 이 기능이 좋아진다겠죠. 그럼 누가 기능이 좋아져요? 공부 잘하는 사람. 이제 공부 잘하는 사람 뭐라 그래요? 공부가 재밌다 그래. 열심하고 재미하고는 다릅니다. 재미있어 하는 사람 못 따라 열심히 하는 사람은 재미있어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에 들어 그냥 머리에 쏙쏙 들어오고 재밌어요. 뭘 이제 재밌어야 돼. 몰라도 재밌고 알아도 재밌고. 이 말은 뭐냐면 이 지혜기는 가동이 잘 된다는 거야. 정보 쑥 막 들어온다는 거야. 내가 지금 몰라도 막 주는 거야. 재밌어. 말 들으면 막 재밌어. 그러면 일단 지혜가 좋다. 그러면 이제 머릿속에 번뜩번뜩 뛰어. 분석. 정보 막 들어오면서 막 깨달아져. 뭐가 좋아져요? 명철과 지식. 그래서 청명이. 그래서 비례한단 말이에요. 내가 얼마나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느냐. 우리는 어때요? 좀 어려우면 고개 듣지 않아요. 그러나 이 기능 좋은 사람은 막 어렵더만 그냥 재밌어. 봐. 그냥 들어. 치료 방법입니다. 치매 치료 방법. 내 좋은 것만 하지 말고 내 듣기 좋은 것만 듣지 말아라. 무조건 눈에 수정을 다 담어. 요 기능이 좋은 한, 모든 걸 재밌게 듣는 한 절대 치매는 안 온다. 그렇게 가르쳐야지. 근데 치매는 니네가 하라니까 문제지. 치매에 또 걸려버리면 교육이 단순해져. 또 교육이 단순해진단 말이야. 또 가둬버려. 정보가 많이 들어와야 치매가 느려지고 좋아진다겠죠. 그럼 방법은 뭐예요? 가두면 안 돼. 치매 환자들. 정보를 어디가 제일 많이 들어올까요? 눈에 새로운 정보들이 많이 와야 돼. 여행 많이 다고 듣기를 많이 해야 돼. 근데 치매 환자들 갖다 집어넣으면 눈에 들어온 정보가 많아요, 적어요? 또 계속 반복적인 거.
절대 치매 좋아하지 않습니다. 더 오히려 나빠져. 다른 것마저도 이 기능 요것마저 다 나빠져. 계속 새로운 활동 속에서 요 뇌세포도 살아나고 실행 프로그램도 다시 입력되고 요구도 좋아지는 거야. 근데 그런 거 안 쓰잖아요, 지금. 요 기능만 2개만 있다 가르치면 이제 여기에 전부 되죠. 연구가. 그런데 요건 연구를 할 수가 없어. 왜 할 수가 없어? 돈이 안 되니까. 의학에 돈이 안 되니까. 요쪽을 타겟을 둬야 요건 돈이 되죠. 근데 속이는 거야. 요건 해봐야 뭐 생각 말로 하는데 뭐 돈이 못 들어가. 돈이 안 되니까 연구도 안 해. 실행도 안 하는 거예요. 198조 1번 4가지 기능은 비례한다 했죠. 옛날에는 가난한 집 자녀들이 공부를 잘했지만 오늘날 누가 잘해요? 부자. 왜? 청부를 더 많이 집어넣으니까 막 집어넣는 거예요. 억지로 집어넣는 거예요. 애들 미어터지. 옛날에는 부자들 공부 잘 안 했잖아요. 가난해 먹고 살라고 그러니까 억지로 공부. 또 그 중에 머리 좋은 애들이 있었죠. 지금 못 따라갑니다. 옛날에는 가난한 쪽에 머리 좋고 공부자는 많았어요. 지금은 참 부자들이. 강남 7학군 전부 누가 차지해요? 전 부자들이. 2번째, 믿음은 들은 정보와 그 중에 올바른 진리와 비례한다. 지식이 2개라고 했죠? 남의 지식, 내 지식. 이 내 지식은 어떻게 만들었느냐?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내가 옳다 하는 것이 내 지식이 되는 거야. 그럼 이 지식을 만들려면 뭐가 필요해요? 정보가 많이 필요한 거야. 내가 어떤 것이 옳다 그르다 할 때 거기 아는 지식이 있어야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단 말이 그 말이에요. 많이 들어서 많은 정보를 갖고 있으면 내가 이렇게 했는데 강의 들으면 이 강의가 바로 내 지식이 되는 건 아니에요. 일단 들어오면은 내 속에 요거 있죠. 남의 지식 속에 저장된 것과 내 지식 속에 저장된 것이 있는데 요 정보 딱 때 내 지식이 딱 나와가지고 옳은가 그른가를 생각한단 말이죠. 내가 옳다고 생각해 그게 옳은 거예요. 그르다고 생각해 그러면 그른 것이죠. 그런데 이런 지식은 절대 새롭게 저장이 안 돼. 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이미 내 지식이 있으니까. 내가 아는 걸 배우러 다니면 지식이 늘어난다 안 늘어난다? 안 늘어나. 왜? 내 지식으로 판단해서 전부 여기 있으니까. 그럼 남의 지식과 지혜를 내 것으로 만들어야죠. 그럴 때 1번 내 것이 아니다고 카바쳐. 이게 아니다. 카바치면 이 기능이 지식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요 남의 지식을 또 끄집어 오는 거예요. 내 지식이 떠오르면 맞고 기분 나쁘면 남의 지식이 떠오르면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내 지식이 할 땐 지식이 하나 또 남의 지식이 또 하나가 또 떠오르죠. 또 지혜 쪽이 또 떠오를 때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하나가 떠오를 때는 안 만들어진다겠죠. 다른 2개가 떠올라서 분석해서 이게 맞다고 생각하면 이제 내 지식이 하나가 추가가 되는 거예요. 많이 듣고 배워야 된단 말이죠. 많이 듣고 배워놓으면 요 지혜도 있고 남의 지식도 채워놓으면 비로소 내 지식이 늘어나는 거야. 그런데 내가 배우지 않고 가만히 여기 두면 아까 저 치매가 가둬버린다 했죠? 가만히 두면 여기 늘어난다 안 늘어난다? 절대 안 늘어나. 그러면 절대 이 치매는 치료가 안 돼.
근데 성경은 답변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는 것은 많이 들어라, 많이 배워라. 또 결국 뭐 치매 노인들 해봐야 항상 반복적인 거, 단순한 거, 새로운 걸 자꾸 줘요.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서 똑같이 유치원 것만 주면 커요, 안 커요? 큰 만큼 계속 새로운 정보 주죠. 새로운 정보 주면 커요, 이렇게. 로마 10장 10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최고의 총명을 유지시켜주는 첫 번째 뭐야? 성경 말씀이다. 마태복음 13장 11절 12절. 대답에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물을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물을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씨 뿌린 묘했죠.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는데 해석 뭐라고요? 말씀드릴 때 악한 자가 빼앗는 것이다. 왜 빼앗아가? 우리말로 총명한 자가 못 되더라. 미련이야 마귀가 잔뜩 쓰는 거죠. 여기 없는 자란 하나님에 관한 지혜, 명철, 지식, 총명이 없는 자를 말하고 있고, 있는 자는 이 기능이 좋은 사람이고, 이 기능이 좋으면 예수님 하신 말씀 다 깨닫게 되는 거죠. 말씀 깨닫게 되는 거죠. 없는 사람은 깨닫지 못한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자신의 지식으로 많이 가진 자를 말한다. 그렇다고 하나님에 관한 지혜, 명철, 지식, 총명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일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 만들 때 일반은정 속에 이 지혜, 정보의 제공의 분량만큼 네 가지 기능이 서서히 자라는데, 그 서서히 자라는 것은 100년을 자라도 하나님이 한 번 10% 주는 맛도 못하다 이 말이에요. 다니엘은 당시 몇 살이었어요? 다니엘의 바벨론 왕 앞에 쓸 때는 한 17세 정도. 요셉이 바로 왕에 쓸 때는 30세. 다니엘이나 요셉은 당시에 박사, 술객들, 현이들 엄청 많았죠. 그들보다 더 월등했다겠죠. 뭐가? 하나님 이 기능 주십니다. 이 기능 넣게 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노력해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관한 지혜, 명철, 지식, 총명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성령 하나님의 은사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 세상은 하나를 가져. 우리는 두 개를 가져.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뭘 것 같아요? 눈에 안 보이는 것을 아는 거. 눈에 보이는 건 다 알 수 있잖아요. 일반 걸 알 수 있어. 그런데 눈에 안 보이는 것을 알게 하려면 눈 시력이 아무리 좋아도 안 되죠. 박사돼도 안 되죠.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거 아는 사람이 제일 월등해.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 월등하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 9절, 11절. 이거 알면서 읽어봐요.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여기는 일반 말씀이지만 항상 말씀과 함께 뭐가 따른다고요? 기능. 동시일결하겠죠? 말씀도 주시고 기능도 주시고. 은사는 행할 수 있는 기능이니까. 열왕기상 7장 14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놋의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놋 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이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의 모든 공사를 합니다. 요 일을 맡길 때 쓸만하면 준다. 세상도 마찬가지죠.
고등학교, 대학까지 공부를 잘해야 돼. 잘해야 삼성 취직시키죠. 이 준비가 안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근데 우리는 아무 준비도 않고 무조건 달라 그래. 199페이지 역대상 22장 12절. 여호와께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쓰셨어요. 다윗을 쓰셨어요. 다윗을 왜 썼어요? 마음에 합한 자라는 것은 요 기능을 잘 준비했단 말이에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야. 솔로몬도 준비가 잘 돼. 기능을 높였죠? 준비된 거. 준비라겠죠? 나는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그래서 준비하는 거. 어려서부터 준비된 사람 말고, 세상에 살다가 교회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내가 40세까지 세상에 살았어요. 41세에 이제 교회 다니다가 한 45세에 목사가 됐어. 그러면 하나님은 이 사람 뭘 쓸까? 내가 제일 잘하는 거. 세상은 이걸 잘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재능 훈련이라 그래. 목사들도 뭐 달란트가 있어요. 설교는 제일 못하는데 목회 잘하는 사람이 있어. 자기 달란트. 사랑에 많든 기술이 많든. 그럼 내가 제일 잘하는 것을 준비해. 준비를 하고, 이제 내가 요거를 이제 하나님, 아직 약하죠. 하나님 도와주시면 내가 요걸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요걸 달라고 그래. 기능 높여달라고. 그럼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뭐냐? 자, 요거 봅시다. 이때까지 내가 제일 잘했던 거. 대학교 나와서 총시험도 나와서 이렇게 하면 좀 준비가 잘 돼 있지만은 원래 이 사람은 목사를 하려고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그대로 가면 돼. 이쪽은 전혀 목표와 관계없었죠. 그런데 요때 하나님이 부른 것은 너 지금부터 새롭게 준비하라고 부른 게 아닌데 우리는 모른단 말이에요. 이때까지 제일 잘하는 무엇인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잘 쓰기 위해서 이때 부른 거예요. 모든 사람 그게 있어요. 그 중에 내가 제일 잘하는 거. 항상 하나님 준비해 준다겠죠? 그러니까 돌아보면 돼. 내가 세상에 살면서 제일 잘했던 것이 뭔가, 이 잘했던 것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쓸 것인가 찾으면 돼. 그리고 이거를 하나님 쓸 때 다 준비해 놓고 바꿔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합당하면 요 네 개를 팍 열어서 그 기능을 최고 업그레이드 시켜서 사용해. 근데 우리는 경건하다 생각해야죠. 에이, 세상 것 다 쓸모없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요 사람을 교회에 데려놓으면 요 준비하지 못할까 봐서 세상에 버려놓은 거예요. 저 세상에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으니까. 우리는 이런 걸 가르치질 않아요. 세상 건 전부 마귀 거, 불경건한 거 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방법은 세상의 교육을 더 잘 시켜요. 돈 버는 방법은 세상이 잘 가르쳐줘. 근데 목사들한테는 지가 돈 잘 버는 방법, 이단들은 더 쓰는 거죠. 아닙니다. 내가 세상에
잘 자랐던 걸 생각하면서 버리지 말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걸 잘 활용해서 준비가 딱 되면 하나님께 지혜와 요거 4개를 달라 그래. 이 4개는 새로운 이 말씀 주는 것이 아니라 그걸 제대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걸 주시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 누구? 요셉. 하나님 요셉을 어렸을 때 꿈으로 컨택했어. 꿈으로. 뭐 했어 요셉이? 꿈 2번 꿨어. 형들이 듣고 뭐라겠어요? 네가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그 아버지가 네가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근데 요셉은 준비가 안 됐었어. 준비가 안 됐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훈련시키기는 아버지 집은 안 돼, 이제. 안 되죠. 그러니까 억지로 저 보디발 집에 감옥에 집어넣었던 거예요. 요셉은 억울하다고 생각했지만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 부분에서 자기가 전문가가 된 거예요. 전문가가 됐더니 가정 총무가 됐어요. 왜 그럼 감옥에 가다 놨어요? 오게 가던 이유는 간수장이 요셉의 제수들을 관리하게 했죠. 자, 요셉이 관리하는 제수들 누구 있어요? 왕의 신하들. 왕 빼고 왕의 신하들. 총부의 아들이 왕의 신하들을 어떻게 관리해? 관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지. 그러니까 그걸 잘 훈련 잘 시킬 수 있는 게 그 보디발 감옥이었단 말이에요. 요셉한테 하라면 안 되니까 억지로 집어넣는 거예요. 요셉이 이제 훈련 잘 됐잖아요. 하는 게 뭐였어요? 애굽에 총리시켜주는 거예요. 준비된 대로. 하나님 모세를 왜 선택했어요, 그럼? 모세가 뭐 했어요? 양치기. 양이 누구예요? 백성들. 한 해 기다려 40년 기다렸죠. 딱 준비되니까 모세 필요한 거 줬죠. 불러서 다른 거 쓰신 거 아니에요. 우리 착각하면 안 돼. 어렵다 목회 준비하고 쭉 하는 사람도 자기를 보면 돼. 내 달란트. 내가 뭘 제일 잘할 수 있는가. 잘할 수 있는 거를 최고 극대화시키면 하나님이 더 잘할 수 있도록 올려주면 목회 성공하는 거야. 세상 사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거 찾으면 안 돼. 내가 그 세상 사람이 제일 잘했던 거. 왜 예수님께서 어부들을 불렀어요, 제자로? 고기 잘 잡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래서 고기 잡는 어부 되게 한다고. 그 고기가 뭐 사람이었습니까? 제일 험한 속에. 오히려 전도는 더 쉽잖아요. 험한 속에 고기 잘 잡는 자들, 전문가들. 그런 거를 준비하는. 여기 있는 자란 말은 하나님이 쓸 수 있는 것이 있는 자. 내가 찾으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어. 뭔가 있어. 있는 자라는 것은 요 4개가 필요하지만, 아니 그건 일반적으로 크니까 내가 잘 할 수 있는 거. 정보도 한다 그러면 요리 잘하면 그냥 요리 열심히 김치 만들어서 퍼다 줘 그냥. 그리고 전문가예요. 요즘 세상은 전문가면 살아.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시기 전에 내가 나를 봐야 돼.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모세 불렀죠. 모세야, 너 애굽에 내려가는 게 모세가 말이죠. 나는 입이 둔한 사람. 하나님께서는 누굴 써요? 네 형 아론. 그 일을 형 아론을 써요. 쟤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인물 대부분은 지혜, 명철, 지식, 총명, 은사의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유가 있죠? 준비된 사람에게 준다. 지혜는 명철 없이 일을 할 수 있지만 명철이 지혜 없이 일을 할 수 없는 것처럼 지식은 총명이 없어도 일을 할 수 있지만 총명은 지식이 없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많은 것 알고 싶은데 안 돼. 지혜와 지식을 주기능이라고 명철과 총명을 보조기능이라고 한다. 다니엘 2장 21절 지혜자에게 지식을 주시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혜의 기능이 좋은 사람에게 지식을 더 많이 투입한단 말이에요. 일을 잘하는 사람 일을 더 많이 맡기는 것처럼. 그래서 첫 번째 훈련이에요. 부지런히 많이 배우고 많이 듣고 담고 지식자에게 총명을 주시도다. 지혜와 지식이 풍족해도 그걸 사용하는 총명이 없다면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죠. 많이 배워서 안 것 같은데 집에 들어가면 기억이 없어. 그럴 때는 이제 뭘 달라 그래요? 총명을 달라고 기도해요. 성막지휘를 총감독하였던 부살레, 지혜로 나라를 다스리기 원했던 솔로몬 왕, 바벨론 총리로 다스렸던 다니엘 등 하나의 지혜와 지식을 주셨던 모든 사람에게 총명을 함께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간구할 때는 반드시 지혜, 명철, 지식, 총명을 모두 달라고 간구해야 하는 것이다.